들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것을 한번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기가 설계해서 좀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짧은 세월이지만 그래도 좀 내가 마음에 드는 자연과 어우러진 그 집에서 살고 싶은 욕망들이 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없는 형편에 처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좋은 집을 가졌다고 하고 내 마음에 드는 집을 설계해서 내가 그곳에 산다고 하더라도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아니 젊을 때는 그렇지 못할 것이고 내가 손수 돈을 벌어서 그 집에 거하기까지는 한 12년, 한 20년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는 집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성, 그 하나님의 집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집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보신 적 계십니까?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천국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했었는데 그 천국의 환상을 내 집을 한번 보셨나요? 영원히 거할 집. 근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보는 환상은 다 다를지라도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말을 하지만 가장 정확한 천국의 모습은 오늘 21장에 보여준 이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거룩한 성의 그 영광과 특성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몇 번 동안 읽으신 분들은 그것을 시각화해서 한번 그려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멋있는 곳일까요? 내가 앞으로 거할 그 집,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거할 집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고 좋은지요. 그 영광을 누구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9절부터 21절 말씀에 우리는 거룩한 성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이 영광스러울 수 있는 것은요, 그곳에 건물이 아름다운 것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영광스러우신 주님이 그곳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 성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어. 그 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천성이 영광스러운 도성이 될 수 있는 것은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못지않게 하나님의 도성이 영광스럽고 우리가 사모할 비전,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 하나님의 집은 그곳에 성도들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멋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어우러져서 그곳에서 영원히 영생 지복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단 말씀이죠. 저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0일까지의 묘사가 단순히 천성 그 자체에 대한 묘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천성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지만 영광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쫓아갔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어질 마지막 영광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주님을 닮아서 영광스럽게 완성되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성에서 거룩한 성에서 주님과 영생토록 평생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은 아마도 날마다 자기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을 때가 많을 겁니다. 아이고 내 같은 게, 아이고 하나님 후회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실존적인 고민이 뭔 줄 아십니까? 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지. 마음 먹고 다짐하고 작정했지만 3일을 못 넘기는 우리의 연약함, 그것에 대한 우리는 탄식하지 않습니까? 나도 알 수 없는 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탄식을 하며 눈물로 또한 기도로 울부짖을 때가 많을 줄 압니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심지어는 짜증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던 내가 내 모든 약점을 넘어서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격을 하나하나 닮아가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닮을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 그 천성에서 영원히 영생지복을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천국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시각화해서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이번에도 대연 사구역에 이제 집에 입주하실 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계신데 새 집의 분양을 받고 그 집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 얼마나 기대가 되나요? 그래서 지금 내가 좀 어렵게 힘들게 불편하게 사는 것은 다 극복해 이겨내요. 내가 입주할 그 집 좋지. 근데 그 집에 들어가 살라고 하면 너무 편리하고 좋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거할 주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지어진 아름다운 집을 생각해 보세요. 그 천국의 모습을 천국 안에 거하게 될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본문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이 집에 거할 수 있다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성도들의 그 영광과 함께 이 집에 거한다고? 생각만 해도 흥분되는 거예요. 이 땅의 집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넘길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거할 그 집은 영원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천성의 천국의 여러분 천국의 모습 가운데 특징을 한번 살펴보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12문 12기초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거룩한 성의 가로 세로 높이는 12,000 스타디온이고 성곽의 크기는 144규빗이고 공통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본적인 숫자가 12라는 숫자입니다. 12문, 12돌, 12기초석, 12,000 스타디온, 그리고 144규빗, 12 곱하기 12. 그죠? 다 12에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그 다음 절 말씀 보실까요? 이 12절 말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14절 말씀 보십시다. 14절 보시면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파가 있죠. 12지파. 신약에는 12제자라는 이름들이 나오죠. 이게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대표하는, 신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곳에서 떨어져 나간 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혈육적인 가족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신앙 공동체 속에서 함께 거룩한 믿음의 식구들이 왔어, 수고 많았지, 그때 힘들었잖아 우리, 그지? 주님의 위로와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과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영원히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이 천국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징적인 편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상징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그 자체를 인정하면서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을 표현할 때에 대부분 상징을 통해서 표현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12,000 스타디온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의 크기를 문자 그대로 그렇게만 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천국의 모습이 하나님의 어떤 샘플로 그리고 어떤 모델하우스로 보여주고 있지만 그 크기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전체 모양은 정방향입니다. 정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모두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정방형이죠. 그것은 완전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은, 천국은 완전한 곳이에요. 1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통해서 거룩한 성이 완전한 도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곳, 만들어 두신 곳, 설계하시고 직접 만들어 놓으신 곳,
그 도성은요, 완전히 거룩한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순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에요. 깨끗한 것이에요. 투명한 것이에요. 그것이 천국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에 보시면 성곽의 12기초석이 뭐로 되어 있지요? 모두 보석이에요. 각색 보석으로 꾸몄어요. 기초석이 우리가 보석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철근 어떤 레미콘 이런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8절 말씀해 보시면 성이 맑은 유리 같은 뭐로 되어 있죠? 정금이에요. 정금. 내 집이 정금이 되어 있다. 기초석이 보석, 각색 보석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 보석 조금만 하는 것 따로 좋아하잖아요. 아니 내 집 자체가 완전히 그만큼 아름답고 값비싼 것으로 되어 있죠. 깨끗하고 거룩한 이미지가 강조되지 않습니까? 정금이다. 깨끗하고. 그리고 투명한 것이. 21절에도 보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21절 보세요. 걸도 12문은요 12진주예요. 문마다 한 진주.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너무 순금이기 때문에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집이라니까요. 여기에서 왜 금이라는 상징적인 묘사가 등장할까요? 물론 천국은 문자 그대로 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투명하고 맑은 것이 무엇일까? 금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금. 거룩한 성의 영광스러움은 단순히 풍성하고 넉넉하고 값비싼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이 있는데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다는 그런 상징이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 집이에요. 그것이 우리와 함께 거할 집이에요. 이 땅에서는 눈물과 아픔과 시기와 분열과 다툼과 싸움과 죽음과 살인과 도적 이런 것이 있지만 사탄이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나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그 보혈의 피로 어렵다 칭함을 받은 백성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처리된 하나님의 영광이 유감없이 나타나는 그 거룩한 도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될 그 성도들이 그 도성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주여, 언제 그곳에 갈 수 있나요? 주님, 제가 언제 빨리 그 채집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앞서가신 믿음의 부모님들과 함께 언제 내가 거할 수 있나요? 사랑하는 식구들과 믿음의 형제들과 언제 하나님 그 집에 빨리 입주할 수 있나요?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그래도 다 가자 하면은 아니요, 그래도 이 세상이 좋지, 이 힘들어도 세상이 좋지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소망하는 새 예루살렘과 그 성, 로마서 8장 18절,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가 될 수가 없다.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느라고 복음을 전하느라고 이 땅에서 성도들로 내가 성도된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느라고 그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수모와 시련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아무런 시련이 없나요? 있지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양으로 사는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장차 그들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던 그 힘은
장차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을 사모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견뎌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라는 단어와 장차라는 단어 있잖아요. 현재, 그리고 고난이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난이지만 장차는 앞으로 나의 영광이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환경과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시련과 힘든 삶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짐을 소망하며 비전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성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성 그 자체의 영광스러움이에요. 오늘 천국의 묘사를 볼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습니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도성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광스러움이에요. 그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성도들의 그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나타난 그 모습이 흥분되지 않으시나요? 어쩌면 12문에 새겨진 12지파의 이름과 12기초석의 보석 하나하나에 새겨진 제자들의 이름 가운데도 우리의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은 수고하고 성전 건축을 하고 하면은 동판에 자 이름을 적잖아요. 우리 특별 새벽기도 40일 잘 마쳤으니까 수고하시면 기도에 끝까지 완주하신 분들 동판에 이름 새겨 줄 때도 많아요. 기념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보니까 그 기초석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특별히 구분해서 새겨진 이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름이 다 적혀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래의 그 영광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극복하지 못할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니까요. 주님은 그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참고 견뎌냅니다. 조롱과 수치와 몸열과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기까지 하시는 그 아름다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 본질지는 하나님과 영광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그 마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마음, 이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지만 신앙을 지키느라고, 복음을 전하느라고, 이 땅에서 성도로 내가 살아가느라고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그런 시련을 경험하면서까지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주님의 마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또 거룩한 성의 특성이 뭘까요? 두 번째는, 자, 거룩한 성의 특성 가운데 첫 번째는요, 한번 다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나라. 예, 거룩한 성은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영광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22절 보실까요? 22절 같이 봉독합시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거룩한 성에는요, 성이 없어요. 성전이 없으니. 거룩한 성 그 안에는 성전이 없는데, 이 세상에는 대인절기도 있고 대인교회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만드신 그 성에는요, 성전이 없어요.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주님 자체가 성전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든지 충만하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필요 없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나라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요, 사람들의 죄와 불순종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슬퍼지기도 하고요. 힘들 때가 많잖아요. 신학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은 오늘날 이 역사 속에 숨어 계신다고 할 정도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때는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과 결부돼서 충만한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 그분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영광, 그 하나님 임재 앞에서 우리는 그분의 경외함과 거룩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는 특별한 의미의 장소로 무엇을 세웠다고요? 성전을 세우셨어요. 똑같은 건물이지만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드려지는 건물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곳에 내 눈과 내 마음이 있을 것이고, 이 눈과 마음이 있는 이곳에 와서 누구든지 기도하고 외치면 내가 내 하늘의 문을 열고 들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의 장소가 성전인데, 그러나 지상의 역사와 함께 성전의 역사도 끝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성전 되시고 주님이 성전 되셔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나라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성의 특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나라가 거룩한 성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보십시다. 25절,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하며. 밤이 없는데 이유가 있죠. 왜 밤이 없지요?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어요. 해가 없고 달이 없으면 우리가 전기불로 켤 수 있지만 이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은요,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 때문에 등이 필요 없는, 빛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빛이란 거죠. 이 빛은요, 자유와 진리의 빛입니다. 무한한 자유와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한 나라. 이 나라는 문을 닫을 필요가 없어요. 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데 완전히 안전한 곳이 바로 거룩한 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할 집이에요. 세 번째는 세상에 있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그대로 보존되는 나라입니다. 없을 것 같지만 정말 소중한 것들, 거룩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영광스러운 것들은요, 그 하나님 나라 가서도 다 필요한 것이에요. 세상에 죄된 것은 필요 없지만 이런 아름다운 것들은요, 그 아버지 나라에서도 영원히 보존되는 나라예요. 연속성의 측면이 있는 것이죠. 천국에는요, 국적도 보존될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 보시면 외국어 24절에 보십시다. 24절에 보면 만국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나라에 관해 서로 싸우고 대적하는 것이 잘못이지 국적이 있다는 것 자체는 잘못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땅도 크고 경제적으로 부하니까 힘 있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각 나라마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의 역사, 그 다양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자기 민족이 더 우월하다는 식의 생각도 없을 것이죠. 네 번째는요, 세상의 모든 죄된 것은 용납되지 않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에 모든 죄된 것은 용납되지 않는 나라. 여러분 믿으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끄러운 것들요, 죄된 것들요, 천국에서는 절대로 없어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천국이 아니잖아요. 왜 이 세상에 죄된 것들, 부끄러운 것들이 나타날까요?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탄은 둘째 사망 불못의 짐승들과 함께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걸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까지 들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천국은요, 그런 사람들 다 한 사람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죄된 것이나 부끄러운 것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속된 것, 가증스러운 일을 거짓말하는 자는 어떨까요? 이 세 가지를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잖아요. 이런 자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했지요. 여기서도 보면요, 또 강조해요. 속된 것, 가증스러운 것, 또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천국에 속된 것이 있을까요? 없으니까 천국이지요. 속된 것이 없으니까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되는 겁니다. 가증한 것, 변질이나 배신이 없으니까 그것은 진정한 성실성이 넘치는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짓이 없잖아요. 거짓이 없으니까 뭐만 있을까요? 진실만이 있는 곳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해요. 주님이 거짓말 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럼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의심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성이 있잖아요. 나 죄 한 번도 안 지어서 그럴 수 있으세요, 여러분? 없잖아요. 그럴 사람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나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임종시까지 끝나셔야 됩니다. 임종시의 가장 놀라운 복은요, 회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 주의 보혈의 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이 나의 왕 되심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의로운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처럼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곧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나라, 빛으로 충만한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아름다움이 다 보존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온갖 추함과 부끄러움과 죄가 완전히 사라진 그 나라.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시나요? 이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이 땅에 주는 모든 어려움을, 시련을 잘 극복하시고 성도로서의 본분과 우리의 복음 전하는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시다가 우리 함께 그곳에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